저는 커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 맛있는 걸 왜 안 마시냐? 제 마음입니다. 저는 써서 못 먹겠습니다. 한약이라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라도 먹겠는데 그거는 한약이 아니어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숍을 안 갑니다. 그런데 1년에 올해도 한 번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어쩔 수 없이 커피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만나려면 커피숍을 한 번은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커피를 딱 시켰더니 세상에 시킬 때 먼저 돈을 달래요. 아니 다 먹고 나갈 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먼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네가 갖다 먹으래요. 저보러 갖다 먹고 저보러 갖다 치우고 가래요. 아니 선불로 미리 돈을 줬어요. 여러분 제 인상을 보세요.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인가? 제 얼굴을 보면 절대 커피값 안 내고 도망갈 얼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얼굴을 딱 본다면 아유 참 생긴 게 목사님 같이 생기셨으니 그냥 돈은 나갈 때 계산하시고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옛날에 커피숍은 와서 주문 받고 나중에 갖다 주고 그리고 나갈 때 계산하고 자기들이 치웠어. 이거 근데 선불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사람이 더 피곤해지더라는 거예요. 셀프 서비스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오히려 돈은 돈대로 비싸게 내고 오히려 고생은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선불이라는 게 세상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선불은 무지하게 좋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살이는 선불을 요구하지만 신앙생활은 선불을 요구하는데 이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선불을 요구하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 왜? 내가 몸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은 선불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후불제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이고 선불제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선불로 지급해야 하느냐? 첫째가 바로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먼저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대접을 하면 얼마나 복이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이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뭐예요? 손님을 접대했어요. 대접을 했어.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간다는데 억지로 붙잡아 놓고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바삐 움직였어요. 부지런하게 바삐 움직이며 급히라는 단어와 바쁘게 움직였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급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잘 했더니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서 애가 난다.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들어. 멸망 사건을. 그래서 조카 롯을 손님 대접을 잘 해가지고 구원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대접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나 정도면 남을 도울 만한 위치에 있으니 하면서 돕는 특권의식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기업체 사장이면 아유 내가 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 도와야지. 내가 어떤 장자리에 있으니 이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특권의식이 있으면 남을 도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상급이 있을 거라는 보상 심리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걸 내가 받는다라는 보상 심리 가운데 남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베풀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동정심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도 무언가를 했다라는 자기 성취,
자기 성취감 때문에 남들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특권의식이나 보상심리나 동정심이나 어떤 자기 성취감 때문에 남을 대접하고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습관처럼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대접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부지 중에 열심히 대접했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을 들으며 자기 조카를 구원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접하기에 힘쓰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접에 대해서 부지 중에 열심히 손대접하기를 힘쓰므로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이 선불입니다. 화목.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뒤에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화목한 후에 기도를 해야 하고,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기도, 화목이 없는 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게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먼저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도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먹을 것은 간장 하나 갖다 놓고 먹는다 해도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도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하고, 교회하고도 화목해야 하고, 성도끼리도 화목해야 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계도 화목하고,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목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화목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요, 화목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와서 화목을 깨트려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이것이 원죄예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져버려서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며 이 죄가 자범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화목하게 만들어 놨는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화목을 깨뜨려 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을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가 깨뜨려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화목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본인의 육체로 그는 화평이 되사, 예수님이 화평이 되셔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게 하는 뭐를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화목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화목한 나라입니까? 화목이 깨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을 연습해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화목을 연습하여 화목한 자가 되어 천국에, 화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화목을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 시어머니님들, 며느리가 밉습니까? 화목하셔야 돼. 며느님들, 시어머니가 밉습니까? 화목해야 돼.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연습을 잘하여 하나님 나라, 화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화목을 연습을 잘 하십시오. 화목은 선불이므로 불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하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화평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라는 직분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화평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가서 너희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기다리는, 화평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을 주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희생이 선불입니다. 여러분, 먼저 희생을 선불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31명의 왕을 죽인 후에 그곳에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물리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가나안 족속과 지금 싸워야 하는데 우리 지파들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앞장을 섰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사람이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해요? 희생이 적게 당해요? 맨 뒤에 따르는 사람이 희생이 적어요?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이 희생이 적어요? 맨 뒤에 나온 사람이 희생이 적어. 누가 희생이 많아? 맨 앞에 서는 사람이 희생이 많아요. 유다 지파가 항상 전쟁 때마다 맨 앞에 선봉했었어요.
그만큼 희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개의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냐? 이 희생을 많이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복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받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써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지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자들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고, 자기 이웃을 죽였고, 자기 부모를 죽였고, 자기 친한 친구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죽였더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복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당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시므온과 이 레위가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자를 뭐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창세기 49장에 자기 12자녀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12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르리로다. 야곱이 어떻게 저주를 했느냐? 니들은 폭력의 칼이라는 거예요. 둘이가 죽여버렸으니, 사람을 죽였으니 니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시므온 지파는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장 숫자가 많은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를 세보니까 가장 적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야곱의 기도대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레위는 분명히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헌신을 했어. 본인이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제사장 지파가 되고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성육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죽기까지 희생을 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희생의 대가, 죽기까지 희생했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희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의 여자가, 이 마리아 같은 여자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한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주님의 장례를 해드렸던 이 마리아, 그가 희생을 했더니, 자기 것을 깨뜨려 하나 주님께 희생했더니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름도 전해진다. 하나님은 희생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나를 희생해 너를 돕는 겁니다. 사랑해요. 나를 희생해 상대방을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희생은 선불제입니다. 희생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관리가 선불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쓰나미, 태풍, 여러 가지의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녹조 상태가 뭐고 막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과 싸웁니다.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자연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있고 서로 인간과의 치열한 보이지 않는 경쟁과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이 인간들끼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원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든지 삼키려고, 내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귀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는 관리를 못하도록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래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이미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속에는 왜 남에게 있는 티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네 자신의 들보를 봐라. 다시 말하면 남들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라. 다시 말하면 네 관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선불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골프 남자 선수로 성공했던 분이 누구냐? 최경주 선수입니다. 기자들이 최경주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 제 취미는 골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골프 말고 그 다음에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골프 연습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관리를 프로들은 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아침에 정해놓고 운동하고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관리 못하면 연예인들도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TV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약용 선생님 하면 참 존경을 받습니다. 다산 정약용. 이분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유배 생활 10년째 되는 해에 자녀들에게 한 가을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농가 밭을 물려줄 벼슬은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비로운 2개의 부족을 줄 테니 이것을 꼭 간직하고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 검이라는 2가지 종이를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에는 근, 하나에는 검. 부지런하고 뭐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관리,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말세에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다 경건해 보여.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가 뭡니까? 3장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대.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제 후로는 관리를 잘했으니 나를 위하여, 관리 잘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안 됐다? 됐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도 주실 거지만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재판석 앞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는 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나를 공격해와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악한 마귀와 대항하며 싸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관리를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선불은 웃기는 게 내가 가서 돈을 먼저 내고 내가 갔다가 음식 나왔다고 하면 진동벨이 띠리리리 울리면서 내가 가서 직접 가져와야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갔다가 다 치우고 쓰레기조차도 뭐예요? 분리수거까지 내가 다 해줘. 세상의 선불은 내가 참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생활의 선불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후불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그런데 그 선불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과 복을, 축복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대접, 화목, 희생, 자기관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4가지를 선불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에서의 5장에 잘 나와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하게 된다? 행한다. 반대로 우리가 마귀로 살면 또한 마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사탄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마귀도 됐다가 사탄이도 왔다리가 없어. 마귀면 마귀고 반쪽은 마귀고 반쪽은 성령이다? 없어요. 성령과 마귀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 하나는 나가야 돼. 그러면 내 안이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마귀로 사느냐, 무엇으로 사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이 네 가지를 얼마든지 우리는 선부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반드시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후불신앙인지 선불신앙인지를 돌아보아 반드시 후불신앙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선불신앙으로 바꿔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그 주신다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선불신앙으로 바뀌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